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셨고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그렇게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군대를 12월에 들어갔어요. 추울 때 들어갔는데요. 12월 19일 추울 때 들어갔어요. 가서 6주간의 훈련을 신병교육대에서 받습니다. 첫 주차, 앞 주차에는 사실 뭐 훈련이라는 게 없어요. 훈련하죠.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는 게 뭐냐면 계속 혼나는 겁니다. 그때 살면서 아마 이 땅하고 굉장히 친해진, 살면서 제일 친해진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맨날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러면서 땅바닥하고 굉장히 친해졌던 그 시기. 앞주차에 했던 훈련을 이렇게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여러 훈련을 합니다. 뭐 제식 훈련도 하고 모두 하는데 사실 그 훈련의 목적은 한 가지더라고요.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그 순종 훈련을 앞주차에 해야 뒤쪽에 가면 정말 중요한 훈련.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사격일 거예요. 그죠? 우리 총을 쏴서 어쨌든 적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하니까. 그럼 정말 중요한 훈련이면 앞주차에 붙여서 훈련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그랬다가는 금방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순종 훈련이 웬만큼 앞주차에 되고 나면 후반기 쪽에 사격 훈련을 시킵니다. 야간 사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훈련을 시키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12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17장까지 왔어요. 그 오는 여러 사건과 내용들은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순종을 훈련시키는 내용이었어요. 주일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보면 다 순종 이야기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온 이야기. 그러나 거기서 순종이 흔들립니다. 기근 때문에 흔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자기 아내를 애굽 왕 바로의 후궁으로 뺏길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오히려 왕의 지창금을 잔뜩 받아오는 그렇게 재산 증식의 기회로 활용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가 한 명도 안 태어났기 때문에 사레가 임신을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주어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도 성공적인 선택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순종 훈련을 시키십니다. 군대에서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뭔가를 하라 그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해내는 그런 군인들은 없어요. 못하죠. 잘 못하죠. 그런데 못한다고 나가 이러지 않고요. 될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훈련이 맞춰지면 앞주차 훈련이 끝나면 이제 후반기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돼요. 오늘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요, 본격적인 후반기 훈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 즉 이스마엘,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마엘, 몸종 하가를 통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났을 때 오늘 창세기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때예요.
이쯤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자기를 통해 아이가 나올 거라는 걸 상당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름 지금 삶에 있어서 약간은 만족하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일단은 재산 좀 많은 부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없었던 자녀,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나름 괜찮은 삶이다, 만족하는 삶이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던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괜찮은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인생은 괜찮은 인생, 만족할 만한 이쯤이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상황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그냥 괜찮은 인생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첫 걸음마 할 때 기억이 나요? 난리가 없죠? 네, 여러분 생애 최초의 기억은 몇 살 때입니까? 한 5살? 6살? 3살? 4살? 다 틀릴 텐데 적어도 내가 걸음마를 할 때 기억이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걸음마는 다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냥 한 걸음 어쩌다가 내딛고 그러다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는 우사인 볼트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와다다다닥 뛰진 않았을 거예요. 우사인 볼트도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몇 걸음 걷다가 쓰러지고 넘어져요. 근데 그게 치근해 보여서 야, 됐다, 너 그만 걸어라, 이러는 부모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라면 아장아장 걷는 게 그 수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성큼성큼 걸어내는 인물이 되도록, 그때 수준이 되도록 그때까지 격려하고 막 박수도 치고 응원도 하고 막 그러가면서 성큼성큼 걸을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 기준에,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때 살고 있는 모든 인류 중에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겠죠.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 옆 사람과 옆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좋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그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상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장아장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도 구원은 받고 다 되겠죠. 근데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성큼성큼 걸어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큼성큼 걸어내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99세 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낳았고 1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제 아들도 있고 재산도 많고 이제 나는 괜찮다라고 만족하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너를 향한 그 기대는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 축복의 통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세계 인류 80억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혹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슬람 16억, 유대교 1300만 명, 그리고 기독교 인구 24억 명이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든 자기 조상이든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밀어내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1절에서 아브라함을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뭐가 부족하냐?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인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나를 믿고는 있고 나를 알고는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는데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 부분에, 그 믿음에 있어서 너는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브라함의 계획은, 사명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은 너 믿음을 끌어올려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끌어올리라는 거죠.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어요? 여러분, 근데 믿는 거랑 아는 거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으면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명한 스님들도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압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전에 그 TV를 조작하다가 불교 방송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가끔 보시나요? 별로 없죠.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한 스님이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즉답즉설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뭘 이게 그 앉아있는 분들이 청중이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해요. 스님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스님인데 스님이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해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스님 하겠죠. 믿으면 거기 안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랑 아는 거랑 다른데 아는 걸 믿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까지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죠. 그런데 믿는 부분이 완전치 않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사명을 이룰 만큼의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한테 아직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거 봐요. 대답이 작아졌죠. 아는 거 말고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요, 나의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 방식을 주로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서 그것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를 보거나 주유소나 뭐 이런 데 들려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때 아는 길인데 분명 모를 때 이 방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절대로 사람들한테 안 물어봅니다. 지도를 펴서 보더라도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뭐 죽는 병에 걸렸는지 안 물어봐요. 왜요? 문제 해결 방식이 그거예요. 우리 살면서 우리가 가진 각각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 방식을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 방식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분께 요청하면 그분이
응답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서, 그렇게 말은 내가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구원 받겠죠.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까지는 안 믿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가 얼마나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친구 이문재. 예? 제가 초등학교 친구인데요. 걔네 집에 이제 놀러 가서 문제야, 문제야 이렇게 놀러 가려고 이제 친구 부르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 없다. 그 집 말고는 모든 집에 다 문제 있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열심히 최선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애써서 누군가를 통해서 돈으로 뭘 어떻게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총동원해서 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저는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 금요 기도회를 보고 새벽 기도를 봐도 아직 빈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거든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당신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다만 완전히 행하지 않았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까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순종훈련을 이렇게 시키셨는데 아직 부족해요. 그렇다고 너 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 후반기 훈련에 돌입하십니다. 이 후반기 훈련에 돌입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너 이제 다른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름부터 바꿔주세요. 그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보통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를테면 손자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름을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음가를 가진 이름으로 바꿔주는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이름이 비슷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부인은 사레에서 사라로, 모두 이 히브리 알파벳 해라고 하는 히읗 발음, 이 숨소리 날 때 나는 그 발음을 이름에다 첨가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람이라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에 해, 히브리 알파벳 해, 히읗 발음, 이 숨소리 나는 발음을 섞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고요. 사레, 나의 공주란 뜻이에요. 나의 공주. 이름 좋죠? 자주 사세요. 하여튼 사레라는 이름을 해자, 히브리어 해자, 알파벳 해인데 이게 또 숨소리 나는 히읗 발음을 섞어서 사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좋죠.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란 뜻. 또 나의 공주라는 얼마나 뜻이 좋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숨소리를 불어넣어서 더 놀라운, 괜찮은 인생이지만 더 최고의 인생인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 이 호흡, 하나님의 영 호흡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저랑 같이 디민을 공부한 후배 목사가 있는데, 목회를 하다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갔어요. 나갔다가 이제 몇 년 지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연락이 돼서 이제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어떻게 사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무슬림들 핍박, 자기가 그 선교사님이 가서 있는 지역은 무슬림들 핍박이 아주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감리교 신학교가 있고 목회를 따로 하기도 하고요. 감리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졸업식을 얼마 하고 나서 짬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졸업식 때 어떻게 하냐? 인도네시아 감리교 신학교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고 그리고 소감을 한마디씩 이야기를 한대요. 그 중에 라덴이라는 학생이 소감을 발표한 내용을 얘기해 줬어요. 라덴이라는 학생은 원래 유명한 싸움꾼 출신이래요. 무술 유단자고 유도랑 뭐 이런 유단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신학생일 때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있을 때 소문이 나서 그 마을에 있는 주술사가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가 전도하는 현장을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비를 걸더라는 거죠. 근데 시비를 걸 때 이 라덴이라는 형제가 유단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 일어나서 엎어버리면 충분히 다 물리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동시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무슨 감동을 어떻게 주시냐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내가 이 일을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감동,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걸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는 그 시비를 걸고 있는 주술사랑 그 사람들 정면에 옆에 있던 의자를 가지고 가서 탁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는 이 주술사가 뭐라고 말하려고 입술을 움직이더니 갑자기 목이 막히는 것처럼 쾌쾌거리더니 목을 잡고서는 쓰러져서 떼굴떼굴 구르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마을 사람들 다 놀래고, 누가 제일 놀래요? 이 학생이 제일 놀랬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주신 감동에 따라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근데 그때 또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지금이 복음을 전할 타이밍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는 늘상 틀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괜찮은 인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장아장 걷는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나는 그런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몰라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고, 내가 이 정도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나는 이제 괜찮은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더 엄청난데, 아장아장도 괜찮다고 만족이란 이름으로 사명을 포기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성큼성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우리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년 내내 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구부로 있는 동안 그 소년체전에서 6연패, 자기 학교가 6연패를 했어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제 감독들이 그 스카우트 해오려고 이제 왔어요. 자기 이렇게 보자, 실력도 괜찮고 이제 데려가려 그러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부모님한테 가자. 그래서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갔어요. 부모님한테 가서 뭘 묻냐 이렇게 봤더니 뭘 묻냐면 가족이나 친척 중에 키 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묻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도 작거든요. 물어봤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 친척 중에는 키 큰 사람이 하나 또 없습니다. 그러자 원래는 스카우트해서 이거를 하려고 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이 아이의 이 소년체전 6년패의 주역인 이 아이의 수준이 이렇게 보면 한 180까지는 클 것 같다는 거예요. 180은 작은 키잖아요. 제가 182라 저보다 작으면 작은 거니까. 그게 아니라 배구 선수로는 180이 작은 키니까 그 키로 고등학교 선수 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래도 대학지나 그 이상까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건 어렵겠다. 그리고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실망이 돼요, 안 돼요? 실망이 되죠. 낙심이 되죠. 그 길로 운동을 때려칩니다. 문제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도 잘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도 머리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가 돼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그때 하셨냐면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를 했어요. 이 학생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교 꼴등도, 자기 전교 꼴등이거든요 지금. 전교 꼴등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도하면 전교 1등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이 학생이 그날 그 저녁 집회 때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지쳐 쓰러졌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한자 5편 하나가 둥둥둥 뜨더니 쫙 펼쳐지더니 그 맨 앞장부터 하나씩 넘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학교 가서 공부하면 그 가르치는 수업 시간의 내용이 머리에 다 박히는 거예요.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전교 꼴등하는 아이가 전교 등수 중간까지 갔어요. 교무실로 끌려가서 추궁당합니다. 너 어떻게 컨닝한 거냐? 컨닝 안 했다고.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2학기 시험을 봤어요. 2학기 시험을 봤는데 전교 5등을 해버립니다. 일단 끌려가서 또 맞았어요. 이번에 너 컨닝을 어떻게 한 거냐? 컨닝 안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시험에 1등을 합니다. 전교 1등을 합니다. 이분이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 박병복 목사님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본인 이야기를, 시드니에 계시니까 영어도 잘하겠네요. 전교 꼴등 출신. 자기 후배 중에 만학길 선수 있다고 뭐 그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다못해 옥평 꿈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직 그것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불어 넣으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어떻게 고백하게 하냐?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고백해요.
생식기 일부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죠. 육신의 일부를 잘라버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이라는 한계 속에 갇힌 채로 하나님을 그 안에 틀에 놓고 생각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 할례예요. 나중에 모세가 다시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때 자기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급하게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들들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결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에 입각해서 하나님 성령의 의지에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내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아장아장 걷고 있는 믿음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 너만 잘 되는 인생에서 벗어나 내 주변을 다 복주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라고 성큼성큼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또 한 주간을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3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어둠 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3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주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호동했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아장아장에 머물러 있는지, 성큼성큼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소망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굳게 붙드는 그런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에 늘 머물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